할렐루야. 6년 전에 왔었대요. 제가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6년 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때도 초청해 주셔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방문이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후배시지만 제가 이제 늘 놀라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한 3, 4년 전이 한 5년 전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호서대학교 이제 교목실장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생들 일반 채플 초청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일반 대학교 채플이요 되게 힘들어요. 학생들이 필수라 그냥 와서 그냥 대놓고 자요. 근데 그런 채플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고전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정말 학생들을 위한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 갖고 오셔서 그걸 하나하나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초청한 채플 강사 중에 최고다. 할렐루야. 귀한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계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스핑크스가 옛날에 냈던 수수께끼처럼 어릴 때는 4발, 성인이 되어서는 2발, 늙어서는 3발 이런 노화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하면서 우리 무상한 삶에서의 영원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입에 풀칠하면서 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유명한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경구로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자각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말씀 우리 목사님과 교독한 잠언 16장의 1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영하는 존재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경영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과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영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자본, 재능, 환경을 활용해 가지고 과제가 부여되어 있고 또 어떤 내가 목표한 성취를 위해서 이 시장에서 사회에서 최대치의 성과를 달성하는 거, 이런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생 경영학의 결론이 같은 1절 후반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결국 여러분들 경영학의 결론은 하나님의 응답, 곧 신학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경영학과 교수님들이랑 친한데 언제 한번 제가 이 잠언 16장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경영학에서 신학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실제로 경영학에서 신학으로 넘어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얼핏 듣기도 경영학 전공자가 신학 전공자가 된다?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절의 전반부는 인생의 경영을 언급하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경영과 하나님의 뜻이 쉽게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땅에서의 인간 경영은요, 이게 하늘의 뜻에 이루어진다? 아니, 땅과 하늘의 간극이 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 경영은요,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히려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희생적인 작업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 상반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요, 3절에 가면 고민이 더욱 커집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제는요, 여러분들, 경영하기요, 더 이상 경영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신학으로 아예 바뀌어 버려요. 인생 경영에서 필수적인 어떤 소비자학, 마케팅 이론, 세무회계, 상법 이런 것과는 하등 상관없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들, 인생 경영 내지는 인생 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자원을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왜 그저 인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만 하는가? 너무도 신경 쓸 일이 많은 우리 삶의 문제를 그저 하늘에 맡겨? 그러면 우리에게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힘겨운 삶, 생존 경쟁, 아비규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속담 중에 하나가 뛰는 놈 이외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또 뭐가 있다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세기까지는 1900년대까지 2000년 시작 전까지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이후에 요즘은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금수저와 흙수저가 구분이 된다라는 소리고, 인간의 삶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배경이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간격,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내가 암만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걸 그저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잠언서 16장의 말씀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인간의 발버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의 배경만으로 안일하게 지내도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인생 경영과 하늘의 응답이 만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제는 땅의 경영과 하늘의 응답 사이의 그 간극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간격을 채워나가는 작업입니다. 참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땅의 경영학과 하늘의 신학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신학적 경영, 그 비결을
잠언서 16장 4절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 우리 각자가 나의 위치에서 나의 주어진 역량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이요,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자의 쓰임에 맞게 조화롭게 일할 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각의 가정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그 쓰임에 맞게 지낼 때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인구가 줄어들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함으로 대학들이 많이 힘들어요. 뭐 대학뿐이겠습니까? 산부인과부터 시작해야죠. 유치원, 초등학교 그렇게 다 올라오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호소대학교는 이제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한 근 3년, 4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제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 이제 진학하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이제 기독교 학과에 있고 지난 학기까지 학과장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교단 신학교들이 미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3년, 2년 됐습니다. 벌써 저희 학교는 경쟁률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데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교수님들은 교수님대로, 우리 조교 선생님들은 조교 선생님들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선을 도모하니까 우리 학교가 지방에 있는 학교지만 여전히 100% 그리고 경쟁률이 나오는 그러한 학교, 학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와 과제도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이지요. 어떻게 나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삶으로 나의 인생 경영이 하늘의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 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는 경영학과 신학이 만나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영과 행위로만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은 도리어 자기 손해와 문제,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겉모습 이전에 우리의 심령,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불평하고 조바심을 내고 낭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그럴 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의 뜻을 믿음으로 조용히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외부의 문제가 우리를 조여와요. 환경이 나를 지배해요. 산만해져요. 그 가운데 모든 걸 놓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 깊숙이 내가 왜 이 일을 연연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내 마음, 내 심령 깊숙이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사적인 이익 추구가 있는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최선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정말 약자를 위하고 있나? 아니면 강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있나? 나의 경영과 나의 행위가 매 순간 의롭고 널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에이, 목사님, 우리야 뭐 내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신이시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기도 밤낮 해도 응답도 없으신데 저 같은 사람이 뭐 내가 보기에 그냥 옳은 대로 살면 되죠. 그저 다른 사람들 피 안 입히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쓰임에 적당하게 살고 계신가요? 나의 경영하는 바가 하늘의 뜻에 맞게 살고 계신가요? 여기에서요, 쓰임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마아네라는 단어입니다. 마아네라는 단어는 목적 쓰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요, 마아네는 아나라고 하는 동사 응답하다에서 왔습니다. 마아네라는 단어의 뜻은 응답 내지는 대답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그 아나,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응답에 따라 지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제까지는 창조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원어로 충실해서 읽어보니까 각각의 그 응답에 따라 창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 태고에 이루어진 창조 이야기를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유이례적으로 창조 한 번 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 만물이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어진 완료형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이례적인 창조가 아니라 계속된 연속적인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적 신앙은요, 이례적인 창조가 아니라 연속적 창조를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재형입니다. 창조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여러분들의 응답에 따라서 지어집니다. 여기에 인간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이
만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응답하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따라 지금도 나의 삶을 창조하고 또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응답에 따라 지금도 이곳 해림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숲, 이 해림교회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대답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기적 죄악의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의 응답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결국 인간의 냄새나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당장은 결과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한 나의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 창조, 새로운 생명, 사랑의 풍성하신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신 말씀은요, 뭐 신비한 섭리나 대단한 사명의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과제들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행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은 그래서 나의 응답에 따른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교회는, 내가 생활하는 내가 나고 사는 이 한국, 우리 민족은, 이 한국 사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저는 2008년에 호서대학교 이제 4년의 시간 강사, 힘든 보따리 장사 시절을 지나고 2008년에 호서대의 부름을 받고 기독교 학부 교수가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당시에 이제 임용이 되자마자 또 08학번 친구들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 교수님들과 같이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생전 처음이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제 교수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었는데, 글쎄 같이 가셨던 선배 어떤 교수님이 쯔쯔쯔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을 보고. 그래서 아니 교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 이 아이들 얼마나 이제 불우한 환경 가운데 큰 아이들인지 모른다. 우리 학교 오는 아이들은 참 힘든 아이들이 온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그냥 동정하고 그 아이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또 다르게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학생들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신입생들이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아이들 앞에서 왜 시작부터 혀를 차고 계신가. 제가 그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오히려 학생들을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인에게도 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나는 너무 감사한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좀 초반에 좀 갈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같아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상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각이 그렇게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패단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 각자의 응답에 따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까지의 나의 삶에, 나의 선택의 응답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굳이 달갑게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지금의 나의 남편, 지금의 나의 아내, 우리 아이들, 나의 가정 환경,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응답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나를 오늘 이곳에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만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관철시키는 그런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와 항상 상호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주변의 동료들이 이렇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지?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조건들은 내 응답에 따라 내가 일군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경영의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경영의 결과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응답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주변 환경을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실 것도,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과 형편이 내 인생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연속된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각자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행여나 내 주변에 악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 호소대학교에 이제 근무한 지 지금 이제 15년, 16년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너무나 호소대학교에서 초교파 이제 우리 기독교 학과는 초교파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장로교 뭐 성결교 여러 교수님들 계신데,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조금씩 마음에서 그동안 뭐가 일어났냐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감시인데, 이제 제가 졸업한 감시인데 이제 교수를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소대 교수로 시키셨단 말이에요. 물론 호소대 교수, 요새 교수 되기도 뭐 하늘의 별따기인데, 호소대 교수도 감사하지만 왜 내가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가 졸업하고 또 이 감리교의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왜 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물어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에게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인생은요, 이렇다 저렇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누가 뭐 잘났네 누가 못났네, 불평도 하다가 교만도 하다가,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든 서울대이든 호소대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에 따라 그 응답에 맞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오직 내가 신경 쓸 일은 뭐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최고의 경영을 내 인생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앞길은, 우리 해림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관계성인데, 우리와 척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열려요. 8절의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인생 경영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이익, 그러나 거기에 공의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 경영은 망친 거예요. 그러나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발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할렐루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인생은 뭐랄까, 제가 중간 결론으로 인생 경영과 하늘의 경영이 만나는 것이 인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있지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기성, 자기중심성, 늘 시기하고 갈등과 투쟁, 싸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결정을 비록 못난 결정이라도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쓰임에 맞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 경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림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임하는 이 아름다운 수풀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과시수를 내며 생명 샘수를 내서 이 군포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 샘수, 은혜의 샘수를 늘 풍성하게 공급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